자, 이 시간에 웨스터민스터 대열이 문답하고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열이 문답을 하겠습니다. 자, 웨스터민스터 대열이 문답 제10과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유익인데,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무형교회,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죠.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 보이지 않는다는 그 뜻은 영적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제 천국, 그다음에 우리가 영생을 누릴 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교회 영원히 이제 속합니다. 이 땅에서 이제 중생하고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제 유형교회, 무형교회 그 교인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많은 오류가 있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밀과 가라지,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양과 염소가 있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이 이 땅의 교회는 여러 또 많은 문제도 있고 오류도 있고 또 뭔가 교회가 불완전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지나치게 사실 뭐 이 땅의 교회의 완전성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그 교회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뭐 교회가 왜 이러냐,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 좌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의 교리나 신학은 뭐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 정통과 이단, 그다음에 이제 바른 교리와 그릇된 교리는 거의 다 이제 정리가 됐지만 그 외 나머지 문제점들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그러니까 어떤 교리나 신학 이거 외에 이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 말고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거 자꾸 따지면은 그냥 완전한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좌파들은 그들이 그 신학이나 그들의 철학을 보면은 그들이 가르치는 세계관에서 보면은 마치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자꾸 전개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배운, 그 사람들하고 접촉한 사람들은 현실 교회에서, 현실 보이는 교회에서 뭐 좀 그러면 뭐 교회가 뭐 이따위와 해가지고 뭐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 난 가난한 교인이야,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기해야 돼요.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기해야지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제기해봐야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가 비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못해서 참 난 그 교회 도저히 나갈 수 없다. 사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근데 사실 뭐 우리 한국의 가난한 교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그 유형교회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부패와 타락, 양과 염소, 뭐 알곡과 가라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을 가지고 어떤 그 좌파들이 말하는 그런 교회 어떤 부패, 잘못된 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난 가난한 교인이다. 그 사람들은 제가 좀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기는 얼마나 그렇게 완전해서 그렇게 보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교회에다 대고 자꾸 행위를 잡고 의로운 행위를 잡고 어떤 기준을 잡고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패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이 지상교회 오류를 전제로 하지 않고 기독교 좌파들이 기준으로 자꾸 한다면 이 땅에는 유형교회는 그냥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형교회는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거기는 뭐 모든 면에서 완벽해.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또 우리가 아직 육체에 있고, 또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용교회에 어떤 그 속하지는 않지만, 물론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용교회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다
우리가 이제 완전히 완벽히 거기에 이제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이제 무용교회,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보이는 교회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교회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영원한 교회, 천상의 교회, 천상의 예루살렘. 거기는 완벽해, 완전해요. 거기는 흠이 없어요. 거기는 뭐 어떤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교리적으로 일단은 가장 문제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너무 거의 와해돼서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사실 교회를 마음 놓고 추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교리적 신학적 싸움은 한 80년대까지는 한 것 같은데 70년대는 아주 왕성했고 90년도 넘어오면은 이 기독교 윤리 실천한다는 이것들이 교회를 신학과 교리보다는 교회 어떤 도덕성, 윤리성 가지고 교회를 따져야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은 그 목회자들이나 많은 신자들이 교회가 무슨 뭐 공자 학원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별로 그러한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벌써 오래전에 지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교회 중에 뭐 중생, 거듭남, 뭐 새 생명, 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뭐 회개 이런 걸 막 중점적으로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뭐 기독교인으로서 뭐 바르게 살자, 뭐 기독교인으로서 뭐 어떤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뭐 비전을 세우고 뭐 정서적으로 뭐 바르게 되고 뭐 또 심지어는 뭐 기독교 윤리적 구원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이 복음이 굉장히 지금 희미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우리가 이 다음에 영생에 들어갔을 때 속하는 그 무용교회를 교회가 거의 이제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만 자꾸 가지고 그 어떤 보이는 교회만이 마치 교회인 양 자꾸 여기니까 정작 영원한 그 무용교회에 대해서는 거의 신자들이 지금 의식을 그걸 아예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장차 영원한 보이지 않는 교회에 들어갈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 이와 같은 것들이 보증이 되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우리 믿음으로 영원한 그 무용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 내가 곧 이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참 그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형교회는 제가 볼 때는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형교회는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다 타락하고 거의 배도 배교로 다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정말 극소수가 되고 대부분의 유형교회는 다 배도 배교 여기서 말하는 배도 배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 지금 사실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죠. 사실 그런 교회들은 사실 나가면 안 되는 게 사실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솔직히. 왜? 배도 배교인 교회 가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영, 그 사단과 함께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뭐 전 세계 교회가 보면은 거의 그 어떻게 보면 거의 배도 배교에 깊숙이 진입했다고 봐도 돼요.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는 무용교회는 영원한 교회입니다. 비록 이 땅에 유형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영원한 아주
든든히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참된 성도들은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수요일이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성자. 자, 성자는 우리가 보통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정확하게 이제 말한다면 이제 칼빈이 그 어거스틴이 말한 부분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자신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라 불리지만 성부와 관련해서는 성자라 불린다. 성부는 그 자신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라 불리지만 성자와 관련해서는 성부라 불린다. 성자와 관련해 성부라 불리는 분은 아들이 아니다. 성부와 관련된 성자라 불리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아주 그 어거스틴이 탁월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자, 이제 성자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성부, 성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또 영원한 출생, 성부로부터 영원한 출생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성자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하신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신격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성자 예수님을 피조물로 여기는 그 이단들 있죠. 성자 예수님 피조물이 절대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분을 피조물로 알면 큰일 나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단들 중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인성만 가지고 그 예수님을 피조물로 여긴 그런 사악한 이단들이 아주 굉장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어요. 나와 아버지 하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라고 했을 때 자칫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그 위격의 구분이 없는 거냐, 이제 그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또 우리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했죠.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자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고 그 본질과 능력, 영광이 동등하다는 점에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성부는 성자보다 먼저 존재했고 영원토록 끊임없이 하나님이라는 신격과 성자의 삶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성자보다 더 크시다, 이렇게 또 알아야 돼요. 자, 삼위일체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난해하고 또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이해를 잘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그 본질,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기독교가 무너지죠. 당연히 무너지죠. 우리가 이 성자 예수님, 이 땅에서 그 성자 예수님은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느 누구도 감히 예수님을 사칭하거나 자기를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또 하나님의 신격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건 다 마귀, 악령에 의해서 미혹된 자고, 절대 그런 사이비 이단에 절대 좀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있어서 아주 마치 자기가 하나님,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자기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신성한 존재라고 그런 거짓말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성자에 대해서 이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 이 사실을 확고히 믿으시길 바랍니다.